자, 우리는 참 좋잖아요. 그죠? 구정, 신정 이렇게 두 번씩이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사실 다른 민족보다 복을 갑절로 받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구정 잘 세셨어요? 예, 저는 알다시피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그곳에 이제 저희 아버지 엄마가 살던 집이 있어서 거기 가봤어요.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얼마나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막 차들이 주차장에 어마어마하고 우리 집 동네로 길이 났는데 막 집으로 가려면 한참씩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참 엄청난 현장을 보고 왔어요. 자, 그리고 저는 사실 돈이 아까워서 나는 안 간다 막 이랬는데 우리 믿음 좋은 동생들이 아니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데 언제 평창에서 또 올림픽이 열리겠냐 그러면서 하나는 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15만원짜리 피겨 페어 스케이팅을 보러 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참 다시 언제 열릴지 모르는 올림픽 경기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거기 뭐 경기장도 가서 보고 뭐 이러면서 느낀 점, 거기가 원래 교도소에서 나와서 정착하기 전에 죄수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 용평이. 그래서 개척단이라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개척단들이 술을 잔뜩 먹고 막 갈지자로 걸어 다니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술 먹고 막 길에 막 이렇게 막 다니는 아저씨들이 있으면 그 밤늦게 학교에서 끝나서 가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지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참 세월이 가고 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척박한 그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을 그 특별 구역을 정해서 그들을 살게 했던 이 흉악하고 이 처참한 지역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국제적인 게임을 하는 이런 곳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못 가봐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TV 보면 더 자세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갈 생각하지 말고 제가 가면 아주 고생이 심하다는 걸 얘기해 드릴 테니까 TV를 통해서 자세히 봐요. 제가 그 피겨 스케이팅을 봤는데 너무 개미 새끼만 하게 보여갖고 15만원짜리가 완전 이 스탠드 끝쪽이라 선수 얼굴이 안 보여. 그리고 뭐 이렇게 선수 뭐 경력 이런 거 나왔다는데 영어를 모르니까 뭔 선수인지를 몰라. 그래갖고 그냥 개새끼 같은 게 둘이 저기서 그냥 노는 것만 봤지 그들이 어떤 기술을 썼는지 점프를 몇 미터 했는지 이런 거를 해설자가 없이 보니까 엄청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TV로 보시고 내가 대표로 갔으니까. 자, 말씀 이 요한복음 4장 1, 2절 오늘 1, 2절 이제 본문이 짧으니까 설교도 짧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자 4장 1,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뭐 어려운 거 없죠? 이거 그냥 읽으면 되는데 뭘 이걸 1, 2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쉽죠? 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이런 말을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이 세례는 요한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물 세례. 이게 세례는 물 속에 이렇게 확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건데 이거를 요한이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 소문을 들은 거죠. 자, 그런데 가로치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에다가 집어넣었다 꺼내는 세례는 예수님이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네? 희준 집사님,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네? 어디 갔다 오신 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어디 가실 것 같으면 자꾸 이렇게 부를 테니까 네? 자, 갔다가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자, 이 본문 1, 2절 어렵지 않죠? 자, 요한이 세례를 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줬다는, 더 많이 줬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자, 가로치고 설명을 써놨잖아요. 요한이 물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예? 이하광 집사님, 어디 가신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헛소문인 거예요. 헛소문. 여러분, 헛소문이 뭔지 알죠? 사실이 아닌데 막 돌아다니는 게 헛소문이에요. 자, 오늘 1,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물세례를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계에서는 예수님이 요한보다 훨씬 더 물세례를 많이 줬다, 이런 얘기가 또 돌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세례가 뭐예요? 우리 승현이랑 승민이랑 세례 받았잖아, 그치? 세례는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세례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절차예요. 아셨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절차가 세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너무너무 완전한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거기는 모든 완전한 공급이 있었어요. 완전한 보호가 있었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한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절차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절차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절차가 필요해졌어요. 뭐해서? 죄가 들어와서.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막 가서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막 가서 만나는 인간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다면 타락한 채로 전염병이 걸린, 죄의 전염병이 걸린 채로 그대로 다 살처분을 하면 돼요. 우리가 소나 돼지나 닭이나 감염되면 무조건 다 생매장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다가 당신의 호흡을 준 거예요. 이거는 저기 다은이를 엄마 아버지가 끔찍하게 사랑해서 무릎에다 앉혀놨잖아요. 제가 놀다가 깜짝 놀래갖고 지금 날 쳐다보고, 네 고모야. 저기 자기 자식이니까 제가 주일학교 가기 싫다 그런 거야, 오늘도. 그러니까 옆에다 앉혀놓고 지금 뭐 그림 그리라 그러고 막 꼬셔리면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자식이 아니면 저 그냥 저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내 던져버리면 돼요. 근데 자기 자식이니까 막 쟤한테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의 호흡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로 타락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절차를 가르쳐 줬어요. 자, 그게 뭔가 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절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우리 실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로 우리 막 갈 수 있어요? 반드시 절차를 따라야 돼요. 만약에 진강호 집사님이 뭐 청와대에 기고할 일이 있어갖고 그냥 막 담장을 넘어서 막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날로 그냥 정확하게 사살당하실 거예요. 자, 높은 사람은 찾으러 갈 때 절차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자, 서울역 노숙자한테 우리 빵 하나 주러 가자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빵 하나씩 돌려. 그러면 서울역 노숙자한테 찾아가는 데는 절차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냥 가는데. 높은 사람을 찾아갈 때는 인간 구조 속에서도 절차가 필요한 것처럼 위대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 맘대로 타락하고 지 맘대로 막 찾아다니고 이러면 그분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겠냐고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한 이 타락한 본성, 이것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된 이런 우리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죽여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어.
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 다시 오는 절차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는 절차. 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나라의 왕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절차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올려줘봐요. 자, 출애굽기 30장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아무것도 없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자,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0절 읽어봐요.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여기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회막. 구약의 성막 중에서 이 성경을 안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를 거야. 자, 회막.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는 곳이 회막이에요. 자, 그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단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제물을, 내 죄 대신 제물을 갖다가 여기다 태웠어요. 자, 회막과 제단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물두멍이 있었다고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과 죄인의 제물을 태우는 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었다고요. 자, 그 속에 물을 담아놨어요. 항아리에. 뭐 하려고? 씻으려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이 절차에 보면 반드시 죄인은 어디서? 물두멍에서 씻고 이 회막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 중에서 절대 빼놓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씻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씻는 작업. 씻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는 자는 죽어요. 자, 그래서 이게 회막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 30장 18절로 20절 읽어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특별한 제사장들이에요. 자, 제사장들이니까 이 법을 무시하고 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인간은 뭐 해야 돼요?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뭘로? 물로. 물로 씻어야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다음 구절 올려줘 봐요. 출애굽기 40장 38절 읽어봐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절차대로 그들이 성막을 만들고 그대로 했더니 뭐가 왔어요? 불, 구름, 기둥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막 들어갔어요. 물두멍을 거쳐서 씻고 들어간 거예요. 씻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 씻는 과정이 없이 나간 자들은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자,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바늘에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아무리 실을 껴도 안 돼. 그래서 여기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갖고 바느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어쩌다가 바느질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절차를 무시하고 오는 자에게 막 빌어서 그 사람을 막 교회 다니게 하는 정도로 그런 잡신이 아니에요. 그런 거지 같은 신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 인간의 비유나 맞추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고 당신이 살릴 길을 제시하고 그 제시한 길을 따라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인은 뭐 해야 된다? 씻어야 된다. 죄인은 반드시 씻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자, 다음 구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 사건이 홍해 사건이죠. 종익이 어디 간 거 아니지? 잘 들어야 돼. 자, 이제부터 다 어디 가면 이름을 불러야지. 자,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는데 200만의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지나갔죠. 그런데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게 뭐라 그래요? 세례라고. 자, 그러니까 뭘 받은 거예요? 민족적 세례를 받은 거예요. 홍해 사건. 자, 민족적 세례를 홍해에서 베풀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공부한 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씻는 작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어디서? 홍해에서. 세례처럼 홍해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적 세례를 준 유일한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읽어봐요. 다음 구절. 자, 읽어봐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방송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방송은 곧 그리스도라. 자,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신령한 음식 만나 먹을 게 없는데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렇죠? 이게 신령한 음식이죠.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없을 때 신령한 음료 반석이 쪼개져 갖고 물을 마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차대로 민족적 세례가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을 먹이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차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철통같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시고 지키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절차를 따른 거예요, 안 따른 거예요? 따른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모든 죄인들이 물을 통과해야 되는 그 물을 단체로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절차를 따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 자, 물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물 세례. 자, 오늘 거기 보니까 물 세례 원래 누가 줬어요? 요한이 줬어요. 요한 박수 쳐요. 자, 요한 박수 치고. 자, 물 세례는 요한이 줬어요. 그 다음에 그 가로에서 있는 것처럼 물 세례를 예수님이 준 적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 세례를 준 건 누가 준 거다? 제자들이 준 거다. 그래서 세례는 물에다가 잠갔다가 꺼내는 세례는 누가 주는 거다? 인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회자들이 저는 지금 나이가 있을 만큼 있어요. 근데 정지훈 전도사 몇 살? 35살. 35살짜리가 세례를 준다고 세례 받을 사람 오라는 거야. 자,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왜? 젊었든 늙었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절차로 세례라는 절차를 써요. 그래서 요한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처럼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아니 이상하게 사는 정신적 또라이 같은 거예요, 요한이. 근데 걔가 요단강에서 외친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죠. 근데 사람들이 그 앞으로 왔어요. 자, 그들이 온 이유는 뭔가 하면 늘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씻어야 된다. 이 모습으로는 복 받을 수 없다. 이 모습으로는 뭔가 문제가 많다. 내 스스로 뭔가 굉장한 문제가 있는 인간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미친 또라이 같은 것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쳤을 때 그들은 그 요한을 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씻어야 하는데 씻어준다니까. 그러니까 그 요한 앞으로 나아가서 물속에 잠겼다가 꺼낸 거예요. 오늘날 세례는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퍼서 머리에다 얹지만 하나님께서 물이 전부를 덮었냐 머리에 찔찔 흘렸냐 이런 걸 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절대 내 모습으로는 나갈 수 없어. 내가 씻는 작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현이가 완수랑 이렇게 세례 받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냐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받는 거냐 물어봤어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완수가 이게 담배 피고 막 이러면서 아주 용기가 100배 갖고 그날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씻음이 필요하다는 고백으로 받는 게 세례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한 앞에 가서 그 거지 같은 명성도 없고 옷도 메이크업도 안 입고 볼품없는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간 사람은 하나님의 절차를 따른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따른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 세례는 누가 줘요? 사람이 줘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물 세례를 줘요. 그 다음 말씀 읽어봐요.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읽어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자,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사람이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신을 들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두 가지를 받아야 돼요. 물 세례는 사람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분명히 이 죄는 씻겨져야 된다라는 고백으로 물 세례를 받아요. 자, 이 절차는 인간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우리가 젊은 능력도 없는 목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세례를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요한 그 볼품없는 인간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와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냥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뿐이에요. 자, 인간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물 세례를 받는 거, 이거는 요한, 인간이 하고, 그 다음에 성령과 불 세례는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줘요. 자, 여러분, 물 세례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자,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눈물 나는 목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어느 해 수련회를 가기 전에 주님께서 나한테 감동하셨어요. 그냥 개폼 재고 교회를 다니다 세례를 못 받은 성도가 있다. 그냥 개척교회 와갖고 막 개폼 재다가 집사가 이미 돼버린 거야. 그리고 뭐 여전도의 회장도 해먹고 막 이런데 나는 누군지는 몰라요. 나는 누군지는 모르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세례의 기회를 놓치고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신들이 말리포, 천리포 거기 수양강 빌려서 우리가 수련회 갈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바다에 전 성도를 데리고 가서 세례를 줬어요. 바닷물에다 집어넣었다 꺼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거의 다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막 그랬어요. 아우, 여자들 막 머리 망가진다고. 왜 내가 바다에 들어가야 되냐고 막 여자들이 또 머리 망가진다고 또 난리를 했어요. 그런 거 하면 자기는 그러기 싫다는 거야. 나중에 목회하는 게 고달퍼. 주님은 그 몇 사람을 하나님의 절차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또 막 그런 걸 왜 해야 되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여기 있는 사람 다 기억할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물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그냥 머리까지 푹 담궜다가 꺼내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제가 무슨 할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전 성도들이 이 세례라는 하나님의 절차를 따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찬양 부르면 진짜 가슴이 터질 듯 눈물이 나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의 주제와 여러분의 문제를 얼마나 주님께서 섬세하게 다루어 가시는지 몰라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때 그렇게 전 성도를 다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누군가 그냥 폼 재고 교회 다니다가 세례를 받지 않은 직분자나 그리고 누군가가 있었어요. 난 누군지 몰라. 그 몇 사람 때문에 전 교회를 세례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한두 명이라도 절차를 무시하는 성도가 있으면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인격이고 주님의 사역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물 세례는 인간이 줘요. 성령 세례는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줘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꼭 받아야 돼요. 꼭 받아야 됩니다. 다음 구절. 자, 읽어봐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그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 보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는데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데요. 자, 알곡과 죽정이는 누가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준 자가 알곡이에요. 아셨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는 건 알곡이 아니에요. 우린 오히려 저처럼 설교하면서 전도사로 사립이 받으면서 쭉정일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에요. 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알곡이에요. 아셨어요? 성령 세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줘요. 이거는 인간이 조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난 솔직히 우리 형순이가 막내 동생이에요. 내가 좋은 게 있으면 쟤를 주고 싶지 않겠어요? 응? 좋은 은혜가 있으면 쟤를 주고 싶지 않겠냐? 막내로 태어나서 나이 많은 엄마한테 이 사랑도 잘 못 받고, 그리고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는 벌써 할머니였어요. 응? 이런 애달픈 막내 동생을 보면 내가 이거 성령 세례가 이렇게 알곡과 죽정이를 가지고 이건 천국을 가냐 못 가냐의 기준점이잖아요. 그럼 내가 쟤한테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제 맘대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줍니다. 인간의 사역은 물 세례를 줄 뿐이에요.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갖고 장난질하는 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물 세례를 다 통과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전혀 인간이 갖고 장난질 못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령 세례를 주실 때 물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주는 거죠? 안 그래요? 물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거죠? 네가 뭔데 나한테 머리에 손 얹고 물까지 퍼붓고 난리야. 나는 포마드 바르고 왔기 때문에 난 물 세례 못 받아. 이러잖아요. 그럼 성령 세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차를 따라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거지 같은 모습을 갖고 전혀 흠모할 것이 없는 상태로 물 세례를 줬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잘못한 게 뭐 있냐는 거야.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칠 때 자기는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은 회개의 세례인 물세례로 오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이 죄인을 오게 하는 절차를 따른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들 중에 아무도 성령 세례를 받을 사람은 없어요. 물론 나중에 회개해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물 세례에 나오지 않은 자를 성령 세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구절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읽어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어요. 그리고 분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죠?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사실은 요한 앞에 다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죠? 나중에 사도들도 물 세례를 줬지만, 자, 물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떠나지 말고 있으래요.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줘요. 성령 세례 예수님이 줘요. 자, 다 같이 묵상해요. 성령 세례는 오직 예수님이 주신다. 자,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다음 구절.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읽어봐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오순절날 여기 보세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자,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읽어요. 마치 불의 볕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자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오순절 사건인 거 아시겠죠? 자, 잘 그리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단체로 홍해에서 세례받았다 그랬죠. 그죠? 자, 이 사건은 뭔가 하면 제자들에게 단체로 성령 세례가 내린 사건이에요. 자,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호련히 성령 세례를 단체로 다 준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단체로 받아요? 개인으로 받아요? 이거는 교회가 태동하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이 민족적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끌기 위해서 단체로 홍해에서 세례를 준 것처럼 교회를 지금까지 없었던 공동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 전에 예수님께서 단체로 성령의 세례를 준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단체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부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려고 고백하고 선수하고 받는 게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승현이 집은 지난번에 그렇게 받았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네. 당신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물세례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신앙생활은 저를 보러 오는 거예요.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나한테 빌붙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물 세례를 통과한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건 죽정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이후로부터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찬양을 할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올려드리셔야 돼요. 예배하는 이유, 예수님을 향해서 드리는 내 몸의 몸부림이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향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건물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프로그램이 좋나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령 세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피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 게 뭔 줄 알아요? 인간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혼돈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거듭나는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강단에서 눈물이 쭉 빠지게 회개시켰어요. 인간의 사역과 내가 하는 사역을 구분해라고. 너가 할 수 있는 사역을 네가 할 뿐이고 나머지 이 거듭나게 하는 사역, 열매 맺는 사역, 복 주는 사역, 이거는 다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서 항시 나한테 말씀하세요. 귀로 듣진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다들 귀로 듣는 줄 알고 뭘 들으려고 새벽마다 나와갖고 막 귀를 기울이고 그래요. 1박 2일 수련회 때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생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따가 1시간에 다 오세요. 안 오신 분이. 자, 주님께서 인간들이 자기 사역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마치 지가 성령 주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면 뭐 지가 막 불을 주고 막 이게 소리가 크면 더 많이 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을 생쇼를 하는 인간을 의지하게 되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이 돼요. 이거는 영혼을 도둑질하는 척경입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이 쭉 빠지게 회개했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할 사역과 주님이 할 사역을 구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감동하셔요. 네가 할 메시지, 네가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정확하게 했으면 신경 쓰지 마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두드려 패든지 하여튼 무엇으로 꺾든지. 그래서 내가 성도들이 막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보고. 주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랬더니 뭔 일이 생겨갖고 얼른 쫓아오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뭔 일이 생겼어. 여러분 혹시 여기 그런 분 안 계세요? 내가 교회가 불편해. 그리고 싫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뭐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대. 그래갖고 내가 이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런데 뭔 일이 확 생겨갖고 다시 오신 분 계시죠? 인간 사역은 물세례 주는 것밖에 못해요. 난 여러분을 거듭나게 못합니다. 아무리 제가 가진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도 깨닫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물세례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목사라 할지라도 나는 죽정일 수 있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교훈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시고 이 교회를 거니시고 주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르칠 자를 가르치면서 주님이 몸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목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신앙생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 잘 보이고 하세요. 예수님께 잘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게 수지 맞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씻는 세례를 통해서 자기 고백을 시킨 거예요. 내가 씻어야 할 존재다라는 고백을 시킨 거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자, 교회가 일단은 사람 숫자를 많이 모아야 되니까
친절하게 엄청나게 사람 비율을 맞추면서 예수님께서 알곡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배제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 인본주의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후로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께 잘 보이십시오. 내가 고개 돌렸을 때 졸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자,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찬이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물 세례는 사람이 주는 거. 나는 한 명도 물 세례 준 적이 없다. 헛소문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했더니 여기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 세례가 오면 엄청난 능력과 파워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두렵고 못 떨듯이 떨고 사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은 어떤 유명한 목사가 줘요? 막 저 부흥의 산기도 갖고 슉슉슉슉 이러면 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귀신같이 등신같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능력과 권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옷 입혀주실 거예요. 제가 개척단이 사는 큰 두메 산골에서 자랐어요. 보고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8명 형제 우리 언니가 입다가 다 떨어진 티셔츠 내가 물려 입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성경이 왜 쓰였는지를 알게 돼요. 성경의 목적이 왜 창세기를 썼는지, 왜 레위기를 썼는지, 왜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썼는지. 그리고 이렇게 1, 2절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거 갖고 뭔 설교를 하려고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목사가 다 하는 줄 알고 목사한테다 목매다가 쭉정이로 죽는 성도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물 세례를 줄 뿐이고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권능과 권세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쭉 빼놓고 목사가 다 하는 줄 알고 거짓말을 시켜놓으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목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나 찾아대고. 여러분 나 찾지 마세요. 누구 찾으라고요? 예수님 찾으라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그 두메 산골에서 인지도 없는 둘째 딸, 이거는 삼중고예요. 둘째라는 고통, 아들이 아니라는 고통, 촌에서 자랐다는 고통, 이 삼중고를 다 베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거는 이거는 직장에서 연봉 몇 천만 원 더 오르는 게 아니야. 이거는 부동산이 몇 천만 원 더 오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번에 비트코인 해갖고 어떤 여자가 1억에서 100억 벌었대. 그 정도가 아니라고. 그 100억 갖고 술 처먹고 마약 중독되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비트코인 투자했다 다 망하세요. 그래갖고 그냥 새벽에 칠질 울면서 나오잖아.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라고. 주식 투자했다가 싹 날리는 게 복이야. 왜? 그때는 부를 이름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저주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성도들이 망하기를 원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냐.
교회가 조직해갖고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가 길거리에서 사람 모아다가 대형교회라고 명함 파는 거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 죄인들이 물 세례를 받고 기다리면 내가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곳곳에 처처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세우려고 하는데 성령 세례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가 소멸한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받은 것 갖고 울고 먹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제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면 우리는 충만하게 받았던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하여튼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추악한 인본주의로 말하는 자기 말을 잘 들어봐요. 믿음의 말인가 세상 말인가. 세상 말이 그렇게 거침없이 주식 투자하는 법, 부동산 투자하는 법, 돈 버는 법, 애를 좋은 학원에 보내는 법, 애를 성공시키는 법, 이런 말이 여러분 입에서 줄줄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여기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건 엄청난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강호 집사님 베트남에서 오늘 왜 왔냐고 하필. 우리 허 선생과 최 선생은 오늘 하필 이 설교를 왜 듣냐고. 분명한 것은 인간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 사역을 갖고 예수님 사역까지 침범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새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일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수련회를 해도 별거 없어요. 맨날 그 얘기야. 예수님 얘기.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얘기를 풀어놓고 그리고 성도들을 기도를 시킬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다이렉트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김재승 집사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문재신 집사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 저분이 한 방에 담배 3갑을 딱 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창국 집사님은 다리 자르라고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이 창조가 믿어지게 하셨어요. 창조가. 학교에서 선생님 하면서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없는 사람은. 기독교 학교에서. 그랬을 때 그냥 대고 말고 목사한테 가서 비껴갖고 그거 읽어서 설교를 했었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가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영혼에 찾아오셔서 강을 건너주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풀어놓으면 주님께서 가서 다이렉트로 사역하는 것을 진짜 많이 봤어요. 내가 어떤 여자는 그런 여자 있었어요. 사랑받지 못해서 청소년 때부터 이 집 저 집 굴러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수련회인가 저 7층을 우리가 썼었어요. 7층에서 수련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여자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련회 끝나고.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를 부모도 사랑한다고 생각 안 했대. 그렇게 메이커 옷을 사주고 그렇게 좋은 차를 사주고 그렇게 부모가 물질적 지지를 해주는데도 자기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그래서 일찍이 가출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자기를 안아줬대요. 지금 교회는 목회자들이 인간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봉사를 하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저는 그 영역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구정 명절 지내고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처음 인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주님 4일 내내 먹고 자고 놀고 말씀 하나 안 읽고 그리고 왔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내가 새벽 본문을 시편 76편을 폈는데 주님, 내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4일을 놀았더니 아주 그냥 감각이 제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의논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감동하시더라고요. 네가 평신도보다 난 게 아니라 네가 날마다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태가 좋은 거야. 너도 성도들처럼 세상에 시달리고 가정에서 먹고 사는데 시달리고 사람한테 시달리면 너도 한순간에 상태 안 좋아진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나의 낙인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 설교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는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면서 죽정이를 알곡으로 바꾸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 와서 종교적 프로필을 가지고 뭐 해먹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죽정이로 남냐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서냐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향해서 새벽에도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리고 주님이 날 떠나면 바로 우울증이 덮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 인생에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새벽에 일어날 때 나는 불평을 못하겠어요. 나를 내버려서 추악한 이 저주, 우울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열등감과 피의식의 저주 속에 날 던질 수 있었는데 저에게 오셔서 소망 쳐다보면서 주님이 일해주시는 소망, 그리고 주님이 함께 있어서 오는 평안,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 집이 좋아서 살아요? 뭐 차가 좋아서 사냐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게도 하시고 성장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귀한 봉사와 헌신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한 주도 일이 없는 주간이 없어요. 내가 맨날 웃고 사는 것 같죠? 그게 나를 계속 껌딱지처럼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여기까지 제가 실수를 했든 그리고 제가 잘했든 주님 여기까지 나를 구정 명절 동안에 이 고통에서 나를 좀 놓아달라고. 그러면서 집으로 차를 타고 갔는데 진짜 가 있는 동안에 문득문득 생각은 났지만 그 생각을 주님께서 잠재워 주셨어요. 그래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리고 보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알게 개폰제고 쥐를 의무로 습관으로 그렇게 하시면 주님은 끄떡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도록 예배하시고 봉사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수천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능력과 권능과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데 죽음까지도 이기는 이런 영광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성찬. 자,